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이런 거 있죠. 제가 우리 임철민 집사님에게 언뜻 보면 임철민 집사님이 막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게 임철민 집사님한테 엄청나게 이익이야. 그래서 제가 임철민 집사님한테 그것을 막 설명해줘. 집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게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게 집사님한테 엄청난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임철민 집사님은 이미 마음에 딱 그냥 굳힌 거야. 이것은 손해보는 일이다. 나는 목사님이 아무리 나를 설득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집사님 걱정하지 말고요. 제 말을 믿으세요. 제 말을 믿고 손해보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하세요. 집사님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는 대답을 하는데 또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답답하죠. 그죠? 나는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향후에는 엄청난 대박이 나는 사건이어서 내가 생각하고 지금은 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렇게 하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주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봅시다. 주식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어. 근데 나는 알고 있어. 이 주식이 어떤 일시적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떨어진다는 것을. 근데 임철민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의 그 기업의 가치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 기업은 성장하고 곧 한 1년 있으면 대박이 날 그 주식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근데 임철민 시장님이 지금 주변에 이런 코로나나 이런 환경 때문에 주식이 막 떨어지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이게 내 전 재산을 내가 주식에 걸었는데 눈 뜨고 일어나면 주식이 계속해서 하한가로 툭툭툭 떨어지니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한 10만 원 했던 주식이 지금 한 3만 원까지 막 떨어져 버린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오르겠지 하는데 계속 불안해. 그런데 제가 우리 임철민 집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 이것은 코로나 문제만 해결되면 이 주식은 금방 10만 원을 올라갔다가 금방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올라갈 주식이에요. 1년 후면.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회사가 아주 이번에 무슨 프로젝트도 성공했고 이래서 아주 전망 좋은 회사입니다.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집사님 이 돈 다 그냥 잃어버리는 셈 치고 1년만 내 말을 듣고 이거 잊어버리고 갖고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임철민 집사님은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주식값이 막 툭툭툭 떨어지고 이게 언제 돼서 그냥 상장이 폐지돼 버릴지도 모르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갖고 있으라고 하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임 집사님이 그 주식을 팔아치울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이야기하고 이제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정말 믿으면 제 이야기를 믿으면 그동안에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이 다 사라져야 되는데 우리 임철민 집사님한테 목사님이 그런 거 했어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괜히 걱정했네. 그러면은 한 1년 갖고 있으면 이거 뭐 한 100배, 150배 오르네요. 대박 나네요. 그러면 갖고 있으면 내가 괜히 걱정했네. 뭐 이렇게 하면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얼굴이 심각한 거예요. 여전히 그냥 근심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사실은 제자들이 묻지 않은 것이 아니죠. 베드로가 물었죠. 13장 36절에 봐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실 때 바로 베드로가 묻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냐고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4장 5절에 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도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묻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게 묻지 않고 도리어 묻지 않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니까 너희가 여전히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물었는데 묻지 않았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본 그 목적이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물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 떠나가면 어떡하지? 이 걱정 때문에 물은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생각하고 물었던 거예요. 자기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오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 그 영적인 유익이 어떤 것들입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야 되는데 그것을 묻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지 않은 것을 지금 계속 설명해 주는 겁니다.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관심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이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제자들이 그것을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임철민 집사님에게 이 기업이 엄청나게 전망이 좋은 기업이니까 좀 갖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제 말을 믿었다면 임철민 집사님은 당장의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 기업이 도대체 어떤 기업입니까? 하고 물었을 거예요. 저한테. 그죠? 근데 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만 가득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관심이 없다라는 거지. 제 말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지. 제 말에 관심이 있으면 그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하고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길래 목사님 말씀처럼 앞으로 100배, 150배가 오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걸 궁금해서 물어야 되는데 그걸 묻지 않았다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구나.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구나. 그 이야기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봐보세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 주십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육신으로는 내가 죽지만 영으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거처를 마련하게 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영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인데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영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금방 마음이 평안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영의 일을 생각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시는구나 하고 바로 평안이 와야 될 건데 이들은 지금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온다 이런 말이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설교를 할 때요. 설교자들은 압니다. 영의 일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막 들을 때 그 안에서 기쁨이 일어날 때도 있고 회개가 일어날 때도 있고 그래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영의 말씀을
아무리 해도 그것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지루한 거예요. 그리고 저런 이야기를 왜 하지? 이미 나는 마음이 그냥 굳혀버렸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 잘 되고 내가 이 세상의 물질의 복과 이 세상에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인데 왜 자꾸 저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지? 왜 그 길이 험해도 그 길을 가라고 그러지? 이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하니까 계속 영의 일을 막 근심하지 마라 하고 영의 일을 이야기해 주는데 제자들의 표정을 보니까 여전히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당시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근심해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7절에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자, 너희가 근심하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실상을 말해주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육신으로는 너희에게 손해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하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봐라, 내가 너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너희는 지금 믿지 않지 않느냐. 근데 내가 떠나가면 그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떠나지 않고 너희와 같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아무리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그것이 그대로 증거로 나타났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이들이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근심이, 이 말을 믿으면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근심이 가득한. 근데 내가 떠나가게 되면, 여기에는 그 말씀은 없는데 예수님이 떠나가게 되고,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버리신 거예요. 그것도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영생 불사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그리고 강한 몸으로, 문이 닫혔는데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방금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눈에서 보는 데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이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몸으로 부활하신 그분이 떠나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너희는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진리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러면 믿지 않을 수 없겠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근데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 나를 죽이면. 근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오겠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힘없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 세상 임금도 이기지 못하고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려?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제가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앞에 처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제가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말씀,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약속했지 않느냐? 보혜사 성령을 내가 다시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언해 주실 것이다 하고 제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정말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저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제가 한 모든 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때 비로소 믿게 되어서 다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다시 보낼 수 있다. 그게 너에게 유익이 된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내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진리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 틀리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친히 가르쳐 줄 것이다. 책망해 줄 것이다. 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잘못됐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친히 너희들에게 이 세상을 책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합니다. 왜 세상을 책망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이 뭐예요? 그게 세상이죠. 이 세상.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과 함께해서 지금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판이 일어났어. 사람들은 그 재판이 다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주었어. 그래서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선고를 했어.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것을 본 유대인들, 그것을 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재판이 옳다라고 그랬어요. 이 재판이.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에 권세 행한 것이니까. 그리고 유대인들도 전부 다가 다 아이고 그 이단, 그 미친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아이고 그놈 죽이니까 그냥 속이 시원하다. 세상이 지금 다 이러고 있어요. 제자들도 자기들이 속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맞는가? 세상이 맞는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욕했는가?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랐는가?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로 가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 판결을 그냥 기각해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아니다. 세상 너희가 틀렸고 예수가 옳다라고 기각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판정을. 그게 죄와 의와 우리가 재판이 일어나면 거기서 죄를 다루잖아요. 죄를 다루면서 그것이 죄인지 의로운지 다루고 심판 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심판을 당했어요. 세상 임금한테. 근데 이것을 성령이 오셔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기각해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기각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세상이 잘못했고 그러니까 세상이 죄를 범해버린 것이죠. 그게 뭐예요? 죄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죄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죠? 로마서 8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제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3장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어. 자기 의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자, 8절에 그가 와서 10절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님이 누구한테 갑니까? 살아나셔서 누구한테로 가요? 아버지께로 간 거죠. 응?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왜 살아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망이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의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의인. 그죠? 의인.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죽여버렸어. 의인을 죄인이라고 죽였어. 자, 죄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죽여버리면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는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냈다. 그랬는데 그 예수를 너는 거짓말한다. 너는 바알세불이다. 너는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의인인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믿지 않고. 그러니까 의인을 죽여버리니까 그들이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죄에 대하여라면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그들이 죄가 된 것은 예수가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부활로.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왜? 예수가 한 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모든 말씀이 다 참이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신 말씀. 만약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은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는 거짓 선지자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 자기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하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를 살리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의 말을 믿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의 말이 다 옳다라는 거예요. 그는 거짓이 이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에게 올 수 있는 의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에 오를 수 있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함은 너희가 의를 행한 것이 아니야. 너희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너희는 거역한 자들이다.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바로 그 예수다. 예수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은 예수가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에 갔기 때문에. 자, 예수가 아버지로 간 것을 어떻게 알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구해서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14장 16절 보세요. 그냥 넘어갈라 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야만. 보혜사 성령을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누가 구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서 나를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확실하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보혜사 성령께서 증언해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나를 믿는 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보내주세요 하고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게 되면, 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로 가셨구나. 가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이 보혜사 성령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의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의에 대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둔 그 자들, 그게 여기 오늘 본문에서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은 물론 마귀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조종하지만, 사단 마귀가 조종을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뭐냐면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이야기하는 권세자들. 물론 마귀도 그러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깨트리고 나와버림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는 이미 끝나버린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이 세상의 임금, 이게 누구예요? 이게 통치자들과 권세들이에요. 이게 빌라도부터 시작해서, 빌라도는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거 아닙니다. 그렇죠? 빌라도는 하수인에 불과해요. 예수를 진짜 죽인 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죠. 그들이 자기 유대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백성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 유대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바라바냐 예수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질을 해서 빌라도는 살리고자 했는데, 예수를 살리고자 했는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선동을 해서 자기 민족들, 자기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예수를 죽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판결을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판결이 틀린 거죠. 판결을 잘못했어요. 그것도 엄청난 판결을 잘못했어요. 사람이 판결을 잘못해도 그걸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누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인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독해놓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들이 잘못했던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아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아버지한테로 가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죄인이라고 심판한 이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들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지은 죄는, 지난번에 마태복음 12장 이야기했죠. 사람에게 지은 죄는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스르는 그 죄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책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자,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을 책망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먼저 이것을 깨우쳐주고 세상을 책망하고, 이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날 진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한 곳에 모였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보혜사 성령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이게 지금 세상에 임한 겁니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임한 겁니까? 제자들에게 임한 거죠. 그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 머리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속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씩 제자들 머리에 앉아있는, 이게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임하게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어떤 설교예요? 세상을 책망하는 설교죠. 이 세상을 책망하는 설교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나와서 보혜사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나오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예요. 오순절 설교. 거기에 보면 쭉 베드로가 쭉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시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2절에 보세요. 2장 3.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리라.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 일의 증인이라. 부활의 증인들이죠. 그죠? 앞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31절. 미리 번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을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30절부터 볼게요. 그는 선지자라. 다윗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29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리 번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부활을 말했어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시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예수를 내 주라고 이야기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지금 세상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오른손을 높인 거예요. 그러죠? 예수가 옳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을 높였다는 것은 예수가 옳고 예수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살리신 겁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면 그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그런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주는 하나님 아버지고 내 주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주님이요 그의 아들 예수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는 자기의 씨에서 나온다는 거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게 시편 110편 1편 다윗의 시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윗을 선지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자 이제 책망을 합니다. 36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너희가 믿지 않고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오른손을 높여서 그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세상을 책망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힘써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임금과 더불어서 세상에 했던 그 심판이 완전히 기각돼 버리고 거꾸로 돼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된 심판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잘못된 심판의 원인은 예수를 믿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죄가 되고, 그리고 그 잘못된 심판을 이끌어낸 이 세상의 임금은 다시는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책망을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게 37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같이 동조했던 이 무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범하고 있는 죄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는요, 이 성령은요, 항상 우리에게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세상을.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며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진정으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누구를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다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근데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고,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피가 없으면 정결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고 죄의 상을 받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고, 나를 믿고 이 내 말을 믿고 너희가 죄의 상을 받으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 모두에게 내가 다 알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새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이제 그때부터 정말 너희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요, 안 믿어집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의와 세상에 대해서 심판으로,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 죄라는 것을, 정말 이 세상을 봐보세요. 이 세상은 죄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세상에 있는 건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죄와 의와 그 다음에 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그 성령의 그 증언이 너무나 확실하므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온전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예수는 옳다.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은 죄를 범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한 이 세상의 임금은 이미 잘못된 심판을 내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깨닫고,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진리 안에서 예수가 옳다, 예수가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근심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